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올 한 해 형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홍기영 목사님이 쓴 더 가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요술 램프 안에 담겨져 있는 걔가 누구죠? 어우, 진리를 알고 계시는군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손에 그 램프가 들려져 있고 진이가 그 속에 있다면 나는 진이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소원을 빌겠습니까? 갈등이 될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겠죠. 그렇지만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내 손에 램프가 들려있고 진이가 있다면 갈등을 할 겁니다. 왜 갈등을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그 책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진이는 비비면 내 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죠? 여러분, 기도해봤죠? 기도 안 해본 사람처럼 기도해봤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었지만 침묵할 때 더 많았죠?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두 번째, 갈등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이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잘 말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해 놓고 내가 아랜 소원에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아닌지, 혹시 내 욕심을 너무 구한 건 아닌지, 그런 갈등이 생기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은 안 하지만 고개는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진이는요,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로 쏙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린 그걸 원하잖아요. 그냥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이게 신앙이 성숙하면 좋은 건데 신앙이 연약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요, 신앙이 연약할 때는요, 내가 좀 죄를 지을 때는 저기 계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거기에서 선물로 이렇게 던져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거기 계세요. 그리고 내가 착한 일 할 때만 좀, 내가 잘하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손에 좀 쥐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성공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성공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우리한테 성공해야 돼,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주님과 동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뭐냐?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나고 출세하고 뭔가를 붙잡고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명예를 얻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다 나중에 후회하며 땅을 칠 일이 생겨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지만 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거는 신년 첫 주일이니까 형통한, 뭔가 좀 기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오늘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셉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꿈쟁이?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올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무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셉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뭐라고요?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게 살았으면 우리도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게 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엄마가 몇 명이죠? 친엄마는? 근데 엄마가 몇 명이에요? 아버지는 몇 명이죠? 아버지가 부인이 몇 명이죠? 답은 다 알려드리는데 가만히 계시면, 답을 알려드리는데도 가만히 계시면, 아버지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아니, 부인이 4명이야. 그런데 이 4명의 부인에게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계속 자식들을 낳는 거야. 레아의, 여러분, 첫째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 그리고 둘째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 그 다음에 셋째 부인이 실바. 넷째 부인이 비라. 그래서 이 4명의 이 부인을 통해서 이 형제가 몇 명이 태어난 거예요? 12명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요셉은 몇째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엄마한테는 첫째지만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 4명의 부인 중에 야곱은 누굴 제일 사랑했다고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지어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그럼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은 누굴까요? 베냐민.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특별하게 대우했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옷을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찌 입힌 거야. 다른 형제들은 안 입혔어. 에르메스를 입힌 거야. 누구만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어.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차별받는다라고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 못 느끼는, 저는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이 돈을 달라 그러면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얼른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갖고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없어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진짜 없나 보다. 처음엔 그랬어요. 두 번째 또 형이 돈 주세요 그러면 얼른 꺼내줘요. 그래갖고 나도 돈 주세요 그러면 없어 그래요. 그럼 어느 날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대들었어요. 아니, 형아가 달라 그러면 주고 왜 내가 달라면 안 주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아 빨리 달라 그래야지 형한테 다 줘서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그냥.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형아를 더 사랑하는구나라고 첫째를 더 사랑해, 대부분 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식을 키울 때에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 3명의 아이들을 똑같이 부모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3명을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똑같이 사랑해도 여러분, 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죠. 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더 사랑하는 자식. 저는 가난했어요.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던 적이 없어요. 최근에 가장 부유한 것 같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조금 줘서 너무 가난하게, 전도사 때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이들 옷 사주려고 하면 애들 옷 사주거나 신발 사주거나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3명이니까 여자아이는 어쩔 수 없이 새 걸 사줘야 돼. 남자아이는 큰 애 거를 사면 작은 애는 큰 애 거를 물려주면 돼. 어느 날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을 사러 갔는데 우리 사무엘 신발만 사려고 그러는데 우리 요한이가 갑자기 어떤 신발을 딱 잡더니 나도 자기도 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무 가난했어요. 이놈아, 너는 형아가 신던 신발 신어야 돼. 형아가 신던 신발 신어야지. 네가 새 신발 사면 안 돼. 근데 요한이가 새 신발을 붙잡고 나도 그러는데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안 사줄 수 없어서 사줬어요. 할렐루야.
안 사줄 수 없어 사줬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여러분, 이 부모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근데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총애하고 있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별들이,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되고 부모가 절하고 형제들이 절할 만큼. 그 얘기를,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자랑을 했어. 자랑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어렸을 땐 자랑해요. 여러분, 어젯밤에 돼지 꿈 꿨어. 자랑해요, 안 해요? 여보 나 돼지 꿈 꿨어. 돼지 꿈 꿨어.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여보가 뭐래? 그 꿈 나한테 팔어. 내가 10,000원 줄게.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도 꿈을 꾸니까 그 꿈이 형제들을 자극하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래갖고 형들이 이제 양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오니까 꿈꾸는 작업. 저 꿈꾸는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아버지도 없는데 뭐 죽이자.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렇게 형들이,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이 나서서 그러지 말고 팔자. 그래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갖고 요셉이 어디로 팔려온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성경은요,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자다,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2절, 3절, 23절 이렇게 3번이 나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그냥 순조롭게 가면서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척척척 풀리는 것을 우리는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를 좋아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좀 불러줘야죠. 그렇게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만사 형통이 뭐예요? 만사가 다 형통, 다 잘 되는 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이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자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장애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있습니다. 장애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요, 왕족이었는데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 갖고 그지 같은 삶을 살고 아주 불쌍한 삶을 살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니엘과 함께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뭐예요? 얼굴빛이 더 빛나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단한 박사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가 그 사람들의 지혜는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뛰어넘는다라는 게 뭐예요? 다니엘을 또 누군가 시기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뭐.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난 믿음으로 뛰어넘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불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인생에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치라으, 번성하고 뚫고 나간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 막혀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뚫고 나간다. 사가,
번영하고 잘 된다. 결국은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 삶이 형통이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다시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 요셉을 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요,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이요 39장 이전에는 안 나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아버지 집 야곱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아버지가 총애해요.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해요. 아버지가 보호해요. 아버지가 지켜줘요. 아버지가 뭔가 요셉한테 서포트를 해요. 그때는요 요셉이 형통하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에 팔려왔을 때 그의 보호자였던 아버지 야곱이 보이지 않을 때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탯줄을 끊어야 될 때가 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제가 기도로 케어하고 보호하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적인 탯줄을 끊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유명한 선한 목자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은 원로가 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이 군종 목사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아버지였다라는,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찾아야 돼.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인간이요, 내가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요 그걸 붙잡습니다. 그때는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누구를 찾습니까?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돈을 붙잡을 게 있으면요 돈 붙잡습니다. 내가 권력 붙잡을 게 있으면요 권력 붙잡습니다. 근데 내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누굴 붙잡아요? 하늘 아버지를 붙잡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셉이요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게 없는 그때에 누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형통했더니 뭐가 됐어요? 요셉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데요 어떻게 삽니까? 성실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성실합니다. 성실함.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여러분 성실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히브리 청년한테 애굽의 군대 이 엄청난 장군 아닙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을 다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었어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참 성실하다, 참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돈 약속도 잘 지키고 모든 약속을 참 잘 지킨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좀 성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요셉은 성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만 성실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서도 성실해요. 그래서 39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그 옥중 살림을 요셉한테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제 자랑이 될까봐 제가 얘기 안 할까 하다가, 제가 젊었을 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너무 가난했잖아요. 학비를 좀 벌어보겠다고 방학 때에 저기 서울에 무슨 우체국에 청원경찰을 했어요. 청원경찰 아시죠?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가 1단입니다. 요즘엔 발이 안 올라가. 그래서 청원경찰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저는 모르죠. 내가 성실한지 안 한지 저는 모르죠. 그냥 나는 성실하게 맡겨준 일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우체국에서 큰일이 났어. 회의를 했어요. 이 사람을 정직원으로 뽑자고. 아니, 알바였다니까요. 저 알바생을 정직원으로 뽑자고 회의를 했다니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실한지 안 한지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지각을 하거나, 제가 뭐 딴 데 가 있지 않은 이상 빼먹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은 모르죠? 나와봐야 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왔어야 알지. 여러분, 사람이요, 저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걸 딱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너무 기질이 그런가 봐. 기질이. 근데 여러분, 성실하면 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다. 요셉의 재산은 성실이었어요. 땅 한 평 없고 재산 하나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요셉은 그냥 불쌍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재산이 성실이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 옥살림을 맡겨서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성실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여러분은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삽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솔직히요, 우리 신앙은요, 옛날 믿었던 사람들보다 상당히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옛날에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니까. 이 신앙은요, 고난을 뚫어야 성장하거든요. 고난을 통과해야 신앙이,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장로님 가정에 가훈이 있어요. 한국말로 먼저 하나님, 이거예요. 뭐예요? God first. 우리는 lady first는 알잖아요. 근데 누구는 뭘 몰라요? God first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먼저죠? 나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누가 먼저? 내 자식 먼저, 내 직장 먼저, 내 사업 먼저, 내 돈 먼저.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먼저가 되면 형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먼저 할게요. 우리는 그래요, 항상.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 먼저 인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7절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장군의 부인. 예뻤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장군의 부인이야. 장군의 부인.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모르죠. 안 봤으니까. 그러나 추측해보건대 장군의 부인이라면 적어도 뭐예요? 미인이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예쁜 여자 조심하세요. 예쁜 여자가 뭐합니까? 꼬리 칩니다. 못생긴 여자는 꼬리를 안 칩니다. 예쁜 여자가 꼬리를 쳐요. 누구한테 쳐요? 요셉에게 눈짓 조심하세요. 아무 눈빛이나 바라보고 그러지 마세요. 예쁜 여자가 눈짓하다가 누구한테?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해요.
근데 요셉이요, 이거를요, 장군의 부인이니까 젊었겠죠, 예뻤겠죠. 요셉도 혈기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아직 장가간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자, 요셉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인이 금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당신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요셉이 그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장군에게 죄를 짓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직장에서 상사를 먼저 의식합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를 먼저 의식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의식합니까? 아니면 그거 모든 거를 초월해서 가장 먼저 의식하는 게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풀려요. 우리 인생은 형통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항상 나중이야. 누가 먼저예요? 나 먼저, 내 새끼 먼저, 내 직장 먼저. 교회 먼저예요, 직장 먼저예요? 예배 먼저예요? 아니면 내가 쓰다 남은 시간 드리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모든 걸 제끼고 하나님 먼저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종수라는 가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의사가 돼갖고 우리 엄마 호강 한번 시켜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종수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서울대 의대에 갔어요. 와, 서울대 의대 들어가갖고 내가 이제 의대 졸업해갖고 의사 되면 엄마 호강 시켜드려야 되지, 그래야지 이게 딱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의대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됐어요. 인턴으로 근무하고 첫 번째 봉급을 딱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우리 엄마 고기 사드릴 수 있겠다. 첫 번째 봉급, 옛날에는 봉급을 노란 봉투에 받았잖아요. 안 받아본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저도 첫 번째 봉급을 노란 봉투에 딱 담아갖고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노란 봉투에 딱 받아갖고 엄마한테 달려서, 엄마 오늘 첫 번째 봉급 첫 봉급 받았어요. 우리 나가갖고 고기 사 먹어요. 나 엄마 속옷도 사드리고 싶어요. 속옷은 뭐죠? 빨간 내복 사드리고 싶어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종수한테 그럽니다. 종수야, 네, 이거 첫 번째 봉급이잖아. 네, 첫 번째 건 하나님 거야. 할렐루야. 오늘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드리기 싫거든. 하나님 거잖아요. 첫 번째 건 누구 거죠? 하나님 거. 우리 청년들 중에서 첫 봉급을 타갖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부지기수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앉아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첫 번째 거 하나님 거. 그래갖고 첫 번째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종수는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고기 사 먹고 엄마 빨간 내복도 사드리고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러니까 알겠어요. 첫 예물이니까, 첫 번째 봉급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보름이 딱 지났는데, 2주 지났는데, 학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가봤더니 의사고시에서 1등 했다고. 와, 의사고시에서 1등 했다고 보너스를 주는데, 딱 받아보니까 첫 번째 봉급 받은 거에 2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세요? 2배는 무슨 2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첫 번째 보너스를 2배로 받으니까 얼마나 신났어.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내가 첫 번째 보너스 받았습니다. 봉급의 2배입니다. 엄마, 나가서 고기 사 먹고 엄마 옷도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종수가 주는 봉투를 딱 봤더니, 종수야, 너 여태까지 보너스 타본 적 있니?
네, 무슨 소리예요? 첫 번째 보너스인데. 그렇지, 첫 번째 보너스잖아. 첫 번째 보너스는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는 거. 종수가 마음에 너무 상심이 되니까 엄마가 우리 마음 변하기 전에 내일 새벽 기도가 갖고 드리자. 괜히 가지고 있다가 시험 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가 갖고 첫 번째 보너스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참고로 저는요 몰랐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렸고요, 제가 받은 첫 번째 보너스는 부모님께 통째로 갖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첫 번째 보너스를 저희 부모님께 통째로 드렸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한테 첫 예물은 하나님께, 첫 보너스는 부모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실천을 하는, 할렐루야,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종수가 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의학계와 미국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원종수 권사의 이야기죠. 그분은 대단한 의사로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먼저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누가 먼저예요? 나 먼저, 내 가족 먼저, 내 새끼 먼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먼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더욱 넘치게 100배로 아니 10,000배로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또 막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 도박하라는 건가? 그건 도박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신앙과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그럼 그 꿈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요셉한테.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을 야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가 받는 걸 비전이라 그래요. 내가 꾸는 꿈을 뭐라 그래요? 야망.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걸 뭐라 그래요? 비전. 그럼 우리는 야망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했는데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감옥에 바로 왕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그러니까 마시는 음료와 먹는 음식, 이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독을 타거나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잡혀왔는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한날 한시에 같이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예, 요셉이 해석합니다. 요셉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건 틀림없이 계시의 꿈인데 요셉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이 복직을 합니까?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을 합니까?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할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복직된 이후에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4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번엔 누가 꿈을 꿨어요?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예, 7 아주 살진 소가 있었어요. 근데 7 또 뭐예요? 아주 파리한 소가 있었어요. 이 파리한 소들이 살진 소를 잡아먹는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이걸 해석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자기 꿈을 해석해 준 누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사람이 바로 왕 앞에 나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뢰할 말이 있나이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에 히브리에서 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하고 내가 복직되었나이다. 그 사람을 불러오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요셉이요, 감옥에 있었을 때 수염도 기르고 그랬는데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깎고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옷도 갈아입히고 왕 앞에 딱 나갔어요.
여러분 수염이 이렇게 기르면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잖아. 그죠? 근데 수염을 딱 깎고 그러면요 어떻게 보여요? 잘생겨 보이잖아요. 요셉은 이때 청년이었군요. 30살이었거든요. 30살. 그때에 왕 앞에 딱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꿈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왕의 꿈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걸 다 해석해줘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 후에는 그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한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7년 대풍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해 놓으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대비책까지 다 얘기해요. 바로가요 깜짝 놀라갖고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래갖고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1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여러분 옥에 갇혔던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자,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맨날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내 꿈만 꾸지 마세요. 내 비전만 갖지 마세요. 내 야망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나는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볼펜이 있습니다.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든 그 회사 회장이 송삼석 회장이죠. 이 송삼석 회장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갖고 이제 부도날 위기야. 큰일 났어. 이제 그냥 살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도 안 돼 저기도 안 돼 다 막혔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장이야. 그래서 산기도 갔어요. 산기도 가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슬러 막 살다가 고난이 오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버리시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는데 회개가 나오더래요. 회개가 뭐냐? 첫 번째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게 회개가 되더래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교회 안 나갈 핑계만 찾고 그러고 신앙생활 했던 그걸 회개하고요. 두 번째 11조 안 했던 거 회개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그냥 사업한다고 그냥 돈이 급하다고 여기서 땡길 쓰고 저기서 땡길 쓰고 정직하게 11조 안 한 거 회개가 나오더래요. 세 번째 새벽 기도 안 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게 회개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과 11조 하지 않은 것과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이 회개가 나오면 굉장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회개가 나오면 나에게 굉장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한 게 죄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11조를 안 한 게 죄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한 게 죄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송삼석 회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갖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낚았어요. 몇 마리를 낚았습니까? 153마리를 낚았죠. 성경에 그 요한복음에 기록돼 있잖아요. 153마리를 낚았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내가 볼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볼펜이 몇 자루가 팔려야 됩니까?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50억이었대요. 하나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볼펜 한 자루씩 다 손에 쥐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그 볼펜이 몇 자루가 팔렸는지 아세요?
50억자로 이상이 팔렸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합니까? 주일 성수하고요, 11조 하고요, 새벽기도 나와 기도 생활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한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형통한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형통입니다. 나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잡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